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스가랴서 12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방들이 나라들이 어떠한 그 스탠스 자세를 취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민족적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그렇게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스라엘이다 말이죠. 말씀이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죠. 분명히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앞에요. 저 무거운 돌 저 화면에 지금 올려드렸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 민족, 나라들이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 들기가 힘들게 들면 안 되는 거죠. 뭐를 그것을 드는 자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은 크게 상할 것이라. 뭐 상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이거 마지막 때 곡과마곡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이 기마병들이 2만만 그 군대를 이끌고 또 온다잖아요. 뭐 말도 타고 탱크도 몰고 뭐 비행기로도 또 걸어서 그래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미치게 버려요. 미치게 한다는 거죠. 군인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곡과마곡 전쟁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난리 나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혼미케 하시는 거죠. 왜? 취하는 잔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대적한 자는 혼치게 하는 잔이 되고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곧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보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스라엘 대적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온 기병들은 눈이 멀게 하도록 눈이 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문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에 그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이제 방금 10일간의 전쟁을 이제 잠시 이제 거치고 휴전에 들어갔죠. 근데 이 휴전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또 이 휴전이 멀지 않아서 또 깨진다고 봅니다. 이란이 지금은 코온에 몰려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란의 그 신정주의 그 통치자 독재자 누굽니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름도 참 복잡해요. 아야톨라는 어떤 어떤 그런 그 권위 신정의 어떤 지도자를 일컫는 그런 용어라고 그러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지난번 첫 번째 신정 통치자는 호메네이였죠. 호메네이는 죽었죠. 10년 통치하고 그래서 1979년부터 그리고 호메네이 뒤를 이어서 이제 1989년부터입니까? 지금 거의 40년째 가까이 아주 1인 독재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나라가 이란이죠. 그 하메네이가 지금 겁을 먹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메네이 한 사람이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겁을 먹고 지금 바짝 엎드려서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그 GB-57 벙커 버스터로 아주 그냥 되게 포를
포로도인가입니까? 그 저기 핵시설 저장돼 있는데 포르도인가 뭐 하여튼 발음이 어려 포르도 거기는 이제 폭격을 맞고 이제 지금 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전을 제의했고 그래서 잠시 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포로도의 폭격을 통해서 이제 지금 휴전이 이제 지금 시행됐죠. 아마 지금쯤 휴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2장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대적하면 이란이 됐든지 뭐 러시아가 됐든지 아니면 뭐 중국 공산당이 됐든지 그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예루살렘이 저들에게 대적되긴 무거운 돌이 되고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러면 안 된다. 앞에 그림이 재밌잖아요. 더구나 약한 남자보다 약한 여자분이 여성이 이렇게 무거운 저 돌을 들고 있으니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 되겠습니까? 뭐 보니까 저러고 있다가 뒤로 오히려 바위에 깔려서 죽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죠? 나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무거운 이 바위 덩이 같은 이 돌은 뭡니까? 무거운 돌은 이스라엘이고 이걸 드는 자들은 이란을 포함해서 모든 대적들 심지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란의 뭐 핵기술, 미사일 기술 또 그전에 뭡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땅굴 기술 이런 포탄까지 무기도 공급하고 말이죠. 못된 짓은 다 했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제 3대 독재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인데 이제 끝났습니다. 길어야 3대요. 3, 4대 안에 끝난다는데 4대까지 뭐 가겠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김정은의 명줄도 이제 끝났고 뭐 자연사 병으로 죽든지 너무 비만해가지고 너무 돼지처럼 잘 먹어가지고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또 밑에 부하에서 이렇게 또 바단에 의해서 암살되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니까 또 미국의 대적이고 우리 한반도의 주적이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이번에 모사드가 이란의 그런 뭡니까 핵과학자들 그리고 군부 지도자들 하메니 빼고는 다 제거했잖아요. 지도세도 모르게 밤에 잠자다가 다 그냥 갔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영원만큼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김정은도 구원받고 또 북한 주민이 이제 김정은의 그 참 압제에서 벗어나서 어서서히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돼서 우리가 정말 그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 숨겨놓은 지혜의 서민 이스라엘로서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이제 땅끝까지 성교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에서 이 독수리 나라 미국과 함께 그리고 함께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이 됐든지 이번에 그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그렇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이란을 편드는 같은 그런 좀 그 모호한 그러나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그 선제 타격에 대해서 폭력적이다 비방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라도 깨닫게 되면 그 잘못했다고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뭐 그런 성명서를 발표해야만이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형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 취할 스탠스 자세가 아닙니까? 기도는 못할 망정, 뭐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2장 말씀이 그냥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일방적 대적들은 또 이란 포함해서 앞으로 러시아, 가마국 세력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초자연적인 그런 또 자연재해와 그런 참 미치게 하는 것과 그런 또 불과 유황으로 지진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다 뭡니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9장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그 아마겟돈 전쟁 끝에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장인 요한계시록 19장 그 말미암아 다 그렇게 저절하게 심판하고, 심지어 그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대적 그 이스라엘 침공했던 그 고감하고 군대가 얼마나 병사들이 또 장군들이 죽었는지 그 시체를 뭡니까 7달 동안 장사하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독수리 그런 또 시체를 먹는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잔치를 벌이게 하겠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 12장하고 이 또 마태복음 25장은 또 이렇게 신구약 짝이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양에 속한 자들과 또 염소에 속한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서두에 보면 민족 단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시계 바늘이 되는 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이죠. 심판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이 그리스도 심판 때 아닙니까? 보좌에. 그래서 32절에 마태복음 15장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민족을 모으겠다는 것이 민족 단위로, 물론 우리가 구원은 1대1이죠. 에스겔서 18장 또 33장이니까 보면 좀 에스겔서 1장 18장이죠. 1대1로 구원은 1대1인데 뭐 그런 말씀들이 또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 참 불행하고 이슬람권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슬람 신앙을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이스라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민족 소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참 억울한 얘기지만 대부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개종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 참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왕이면 자유 이 말해준 우방에서 이게 좀 마음껏 민주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또 전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일단 구원받을 확률이 많죠.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이 주님의 심판대죠. 마지막 심판대죠. 보좌 심판. 그래서 이 본질은 뭡니까? 민족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 편에 섰는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섰는가, 마치 지금 이란처럼 또 러시아라든가 그 외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고가 마곡에 대한 속한 나라들이 나오죠. 지금 아마 마지막 순서에 고가 마곡과 그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 뭐 여러 번 그동안도 여러 번 다뤘지만 다시 한번 또 이번 그 이스라엘과 이란 그와의 이 중동 전쟁을 또 계기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 양과 염소의 본질은 이 민족적인 심판.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다.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되니 물론 구원은 1대1이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도 소속 안에서 물론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민족 이란이라든가 지금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들도 그럼 다 100%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 무슬림들은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교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 단위로 개인 맨투맨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선교하잖아요. 우리 선교단체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단기 선교감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비밀리 그 이슬람 그 신정 정부 모르게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개인과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가장 핍박이 심한, 물론 북한 제외하고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무슬림권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심지어 그 젊은 여성들이 히잡 안 썼다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당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참 끔찍한 나라죠. 옛날에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옛날에 그 뭡니까
호메이니 이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 그 전에 왕이 팔레비 왕조 그때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이스라엘과도 가까웠고 미국과도 가까웠고 친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슬람 혁명 이 종교 전쟁이죠. 이 영적으로 이 말하자면 무슨 그 시아파 이라는 시아파죠. 시아파의 그 영인 그 이 마하디 저들이 믿는 신이죠. 시아파의 신이죠. 물론 이것이 알라고 그리고 이것이 마하디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재림한다 그래. 다시 나타난다 그래. 이란에 무슬림권에. 그래서 그가 전 세상을 통치하고 전 세상을 통일하고 그리고 단일 종교 이 이슬람 신앙으로 그다음에 이란이 믿는 이 시아파의 신학으로 그래서 이 마하디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이슬람 신학으로 이 마하디 신학으로. 그래서 저들이 항상 이 마하디가 올리면 빨리 미국이 없어져야 되고 미국이 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고 시편 83편 4절에 제가 첫 번째 선서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란에서는 항상 미국을 큰 악마고 이란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이 뭡니까 그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 참 이름이 어려워요. 외워야 돼. 아야톨라 알리 하메니 어쨌거나 이 하메니가 신정 통치자 아닙니까? 특별한 그 정리 왕정이에요. 뭐 왕정이죠. 독재자죠. 장기 집권이고 지금 30년 이상. 그래서 미국은 항상 저들에게서 큰 악마고 또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그래서 미국도 없어져야 되고 망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마스, 테러, 그다음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하고 다 이란의 하부 조직이죠. 행동 대장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박살낸 거죠. 그동안 그 하마스 테러이고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제 시급하고 이렇게 휴전하자고 지금 먼저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또 힘을 키워서 또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항상 악은 말이죠. 악의 뿌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곧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우리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주한 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탄 권세, 마귀 권세, 그 뿌리가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것이 이제 이란에 들어갔고, 중국 CCP에 들어갔고, 러시아 푸틴에게 들어갔고, 그 외에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외에 몇몇 나라들, 또 아프리카 북부 일부 리비아 이런 몇몇 나라들이 또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고가 마곡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런 말씀들이 그분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소속이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대적하는 마치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그 외교부에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란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 잘못된 거죠. 그렇게 속한 자들은 그런 뉘앙스는 스탠스는 곧 이 마태복음 25장의 기준으로 이해하면은 왼편에 속한 염소에 속한 편이죠. 염소에 속한 자는 100% 지옥입니다. 100% 심판입니다. 우리 그 염소에 속하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깨달았으면은 큰일 날 일이네. 우리는 끝까지 이제라도 우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하고 형제나라하고 피를 나는 같은 히브리 민족이고 고대 고조선 때부터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그런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록단의 우선이고 당무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 또 뭡니까 그리고 또 고려 또 몽골 제국도 고구려의 후손이고 다 그 풀이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이 소속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왕이면 이스라엘 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전도하고 성경 그런 나라들에게
속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이스라엘이 열렸어. 저희처럼 이스라엘 기도하고 축복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지파의 세 가지 기름 부음으로 시대를 알고 무엇을 향할 것인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또 전 세계 열방을 마지막 때에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지도자 군대 200용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또 그런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